오늘은 요에서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눌 텐데,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전진,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전진해 나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에서 2장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우리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당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가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에서 2장의 말씀 자주 보았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28절부터의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세대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른 세대만 딱 쓰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들에 가보면 사실은 어른들이 사역을 주도하는 것이 또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너무 어른들에게만 포커스가 돼 있어서 어린 아이들은 그냥 색칠 공부, 어린 아이들은 그냥 그러한 일반적인 세상에서 그냥 하는 것과 같이 어린 아이들을 취급하면서 영적인 것에는 이렇게 참여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봐요. 근데 물론 한편으로는 어른들도 잘 모르니까
어린아이들을 참여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른으로서 더 주님의 그 임재하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이것이 나이 순으로 나이가 어느 나이 돼야지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청년들도 그리고 어른 세대도 다 구원하셔서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어린아이에게도 임하여 있게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설교를 막 어린아이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또 다른 얘기지만, 이 설교를 하려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지식적으로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그 짜임새를 가지고 사실은 전할 수 있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신 가운데 대언하는 것은요,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들려진 대로 그대로 녹음기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지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오히려 지식이, 선지식이 없는 어린이들이 더 깨끗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상의 지식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냥 들은 대로 자기가 몰라도 그냥 얘기해요. 근데 어른이 되면, 어느 나이가 되면은요, 사람들 눈치를 보죠. 세상에서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어떠한 내가 평가를 받을까? 그리고 이것이 내가 전했는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껴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른들한테는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순박하잖아요. 아주 순박하게 그냥 전해요. 그냥 안에 있는 걸 그냥 필터링 없이 그냥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예언하는데 오히려 더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입술로, 젖먹이들의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찬송을 세우시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세우시는 그 찬송을 바라게 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은 중간에 껴드는 그런 다른 생각 없이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도 어떤 눈치 보는 거 없이 그냥 들은 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쓰시는 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그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것을 그대로 자기가 이해를 못해도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이 나이가 또 많이 있는 그런 분들은 꿈을 꾼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 나이가 많으면 잠이 많아져가지고 뭐 꿈을 많이 꾼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건 하나의 그 우스갯소리고요. 그 꿈을 통해서 인도함 받았던 많은 그 구약의 그 선진들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도 사실 꿈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가게 됐죠. 그리고 솔로몬도 꿈에서 주님의 방문을 받아요. 꿈으로 방문받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꿈에 방문하심을 받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꿈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은 그냥 생각에서 나온, 그 자기가 그냥 맨 생각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일 때문에 꿈에 투영된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잠을 잘 때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꿈은 자면서 그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받는 것이고, 환상은 깨어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림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 환상이죠. 원리는 사실 우리의 상태가 자느냐 깨어있느냐로 달라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꿈이라고 뭐 자면서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환상보다 덜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꿈에서 하나님 만난 것도 실제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자는 동안에, 육신은 자고 있는 동안에, 근데 영은 깨어 있는 거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상태가 자고 있느냐 깨어 있느냐의 차이지, 그 육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으로서 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근데 꿈이 많은 경우가 뭐냐면은 구약의 선지자들, 왕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사람들 외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위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위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각 사람이 다 환상을 볼 수 있고, 사실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이 꼭 자야지 영의 활동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육신이 더 이렇게 좀 잠잠해지면은 영의 활동을 더 우리가 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금식도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러한 보조 수단을 쓰게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깨어 있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야지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요. 근데 구약의 선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성령님이 그 속에 거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임하셔서 강권적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대언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때 들려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강력하게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도 잘 때에는 그 육신이 눕혀져 있고 그 육신이 이제 활동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비춰주시기가 좋은 것이죠. 그런 것이 구약에는 많이 나타나요. 우리 그 나이가 많으면 지혜도 많아지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지혜로 쌓아지지 않은 것들은 염려로 쌓아질 수가 있어요. 그 나이가 많으면 걱정도 많아지는 그런 것들이 또 있게 되기도 하죠.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관념들이 그냥 내 안에 쌓이는 경우들이 있죠. 말씀으로 계속 바꿔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처 되어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지혜가 자라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지혜가 자라난다는 표현보다는 지식이 쌓아져 간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도움을 주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한을 줘요. 그래서 내 경험상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미리 제한하는 것들이 생기기도 하죠. 내 경험상 그 물 위에 발을 내딛으면은 빠지는 게 내 경험상 맞잖아요. 내 경험상. 근데 그런 것과 같이 뭐 바다에 홍해바다 사건처럼 내 경험상 바다에 발을 디디면은 빠지게 돼 있어. 이런 것들이 많이 사실은 경험이 쌓여져 있어요. 그것이 한편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테두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호숫가에 갔는데 호숫가에 가까이 갔다가는 비탈진 곳에서 미끄러질 수 있고 빠질 수 있다 라는 거를 아는 어른들은 미리 거기를 가지 않게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그냥 호수를 보면은 그냥 와 예쁘다 와 물이다 하고서는 갔다가 거기서 자칫 잘못 발을 디뎌 가지고 빠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어른들이 보호해 줘야 됩니다.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어른들이 그러한 안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쌓여가는 그 한편에는 또 어떤 거는 그것이 자신의 죄악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봤더니 병도 한번 걸려보고 여러 가지 이제 아파도 보고 뭐 어려운 일도 당해보고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면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아파지는구나. 그리고 아프면은 사실 뭐 좀 한동안 고생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더 이상 어떤 무리를 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내가 제한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제약이 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에는 그 모든 걸 뛰어넘으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무리를 걷게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바다를 갈라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는 모든 그 자연 법칙들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지식이 언제 쓰여져야 되고 언제 쓰여지지 않아야 되는지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거는 진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호숫가에서 안전을 이렇게 지식으로 담보할 수 있듯이 그렇게 좋게 써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는 이 모든 지식이 그때 내려놔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지식 수준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을 그 이성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성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초이성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초이성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의 그런 유익을 누리면서도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역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제한을 스스로 막 깨달아 알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든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열려져 있게 되죠. 내 지식적인 내 육체 활동뿐만 육체 활동과 함께 내 혼의 활동도 쉬고 있을 때예요. 그때 막 잘 때에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막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잘 때에는 쉬고 있게 되죠. 그래서 뭐 알파파, 네파가 뭐 어떻게 바뀐다 막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의학에서는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깊은 수면을 하면은 무슨 파가 나오고 이런 것들 그게 이제 혼의 활동이 좀 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때에는 제한이 경계가 낮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가 쉬워져요. 근데 물론 어떤 거는 나의 그 깨어있을 때 너무나 골몰하던 그러한 생각이 잘 때에도 계속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어떤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러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죠. 그리고 막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던 사람은 건강에 대한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루트로 꿈을 꿔지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죠. 그냥 그 걱정하는 메시지가 걱정하는 일이 그 투영된 그러한 꿈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꿈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담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깼을 때도 선명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지정의, 그 혼이 활동하기 시작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덮어져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깼을 때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석을 구하면서 기도해 가지 않으면은 그것이 또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꿈으로 딱 깼을 때에는 생생한데 이제 혼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쌓여지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묻혀져 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생생한 꿈은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해석까지 주어집니다. 꿈에서 어떠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상징적인 언어거든요. 그런 그 그림 언어. 이런 꿈이나 환상이나. 그러면은 그것이 풀어져 있는 문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림, 어떤 장면들을 보고서 그것이 해석이 필요해요. 그럼 그 해석을 해내야 되는 것이 사실 꿈을 꾼 다음에 깼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필요인 거죠. 하나님께서 뭐 주셨구나 그러고서 그냥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그것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 나이가 들면은 사실 이 생각하는 것이 지식은 쌓여져 있는데 빠르게 이 사고하는 것이 사실은 좀 둔화되게 되죠. 그러니까 지식은 쌓여져 있는데 이제 어떤 것들을 빠르게 캐치해 가면서 실시간으로 사실 하기가 쉽지는 않아져요. 그런데 이 꿈을 꾸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서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받아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뭐 자녀들이라고 꿈을 안 꾼다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든 분이라고 해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주된 그 통로들이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빨리빨리 그냥 말한 대로 그 필터 없이 얘기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언하는 것이 더 특화가 있는 것이고 이 나이가 있으면은 이제 그 쌓여진 지식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그림 언어들이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림 언어들이 주어지면은 이제 청년들은 이제 환상 깨어있을 때 그냥 보면서 그것들을 이제 소화해내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나이가 더 들게 되면은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은 이제 그 깨어있을 때 바로바로 소화할 수 있는 그 지각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꿈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이 메시지들을 받아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연령 가운데 이러한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다 주실 수 있는데 그리고 다 그런 부분적으로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세대나. 그렇지만 그것을 특화해서 받게 되는 그 통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가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아주 강력한 어벤져스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특성을 발휘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주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그 충만함으로 이제 역사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때 내가 또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남종으로 여종으로 그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신 그런 분들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그 훈련시키고 또 인도에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죠. 근데 그러한 그 얘기를 하시면서 30절에 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피, 우리가 좋은 쪽으로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불은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졌고 우리의 영과 함께 거하고 계세요. 그리고 연기 기둥은 하나님의 존전에는 연기가 가득하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존존, 그러한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과 연결된 그러한 사인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피와 불과 연기기도.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적인 이것이 사인이,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 진짜 전쟁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흘려지고 있고 불이 곳곳에서 타오르고 있고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 영적으로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존존, 그 품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자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전쟁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적을 하늘에도 베풀고 땅에도 베푼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면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고, 땅에서 이 자연적으로 아주 파괴와 흔들림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31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면서 이 땅에는 엄청난 진동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냐. 그래서 자연계에서 해가 어두워지는 일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태양빛이 이 달에 의해서 가려져 버려가지고 이 지구에는 비춰지지 않는 그 일식 현상이 이루어지는 일이 몇 년마다 이렇게 일어나죠. 근데 그러한 그 사인이 있는가 하면은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사인. 그건 월식이죠. 그는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딱 그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될 때 태양빛이 바로 달에 비춰지지 못하고 지구 바깥쪽으로 통과해 가지고 달에 비춰지게 될 때는 빨간색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월식의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일식과 월식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대한 지진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막 별들이 떨어지게 된다. 근데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별이라고 표현할 수뿐이 없었지만 운석들이 떨어지는 거죠. 운석들이 막 떨어지게 되면 땅은 막 진동을 하고 있고 요동을 하고 있고, 하늘에서는 막 운석들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 때가 그 앞에 무슨 사인이 있냐면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거기에 일식과 월식의 사인이 있습니다. 해와 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4절에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수놓으시고서는 그걸로 날과 해와 계절과 징조를 이루라 그래요. 날은 지구가 자전하면서 하루하루 바뀌어지죠. 낮밤이 바뀌어지면서 하루가 바뀌어요. 그리고 해, 1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1년이 바뀌어져요. 한 해 한 해 바뀌어져요. 그리고 지구가 공전하면서 태양 가까이 가느냐, 태양 멀리 가느냐,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가 이제 북반구가 여름일 때는 남반구가 겨울이고, 남반구가 여름일 때는 북반구가 겨울이고, 이렇게 기울어진 그것이 태양 가까운 데가 북반구가 가까이 가 있느냐, 남반구가 가까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름이 되느냐, 뭐 겨울이 되느냐, 중간에 봄이냐 가을이냐, 이런 식으로 계절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날과 해와 계절이 바뀔 것이다 라는 건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 더 나와 있는 게 징조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 사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새와 달과 별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서는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왔죠? 별을 보고 왔어요. 근데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을 인간의 범죄함으로 이게 이 땅의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가고서는 마귀가 이 땅을 오염시킨 거죠. 이 자연계를 사실은 마귀가 어그러지게 다르게 이것이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사람들이 다르게 이 자연 만물을 접하도록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별,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사인을 사실은 징조를 비추게 돼 있는데 마귀가 그걸 갖고 뭘 하게 만들었습니까? 점성술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를 자기가 그걸 가지고 뻥을 쳐대는 거예요. 거짓말을 거기다가 이렇게 가미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별자리를 숭배하면은 무슨 기운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바꿔내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그 귀신들이 그걸 수종들면서 타락한 천사들, 그 귀신들이 수종들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막 그 사기단, 그 전문 사기단인 거예요. 전문 사기단이 옆에다가 막 일들을 좀 꾸며내요, 막. 근데 그들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창조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세요. 마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새와 달과 별을 하나님은 왜 만드셨느냐? 우리에게 볕을 쬐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자연적인 그 혜택을 주시는 것과 함께 징조를 주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징조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에서 2장에도 그 해가 검어지고 그리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6장 12절부터도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걸 얘기해요.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준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마지막에 들어간다. 너희가 지금 준비되어야 된다. 이 사인을 천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외에는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식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지만 그 핵은, 그 중심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것을 모든 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피해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든 중요한 사건들은 이미 말씀해 주셨고 미리 또 성령의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때 그 한 시간 한 시간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바논에서 3년 전인가요? 베이루트라는 그 수도의 항구에서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그게 사실은 그 화학 물질을 거기다 쌓아놓고 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쌓아뒀던 거예요. 근데 그게 폭발이 되면서 그냥 그 인근이 초토화가 됐어요. 근데 베이루트 수도니까 그 지역에 또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하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은 그 교회 목사님한테 모임 있는 날이었는데 하지 말아라. 강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사지 말아라 라고 하셔서 전화를 한 거예요. 오늘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지 마십시오. 그날 폭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들을 귀가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계속해서 7교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들을 귀가 있게 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고 준비시켜 가시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최종 결론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러한 징조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준비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니,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그냥 주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을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의뢰하는 사람들, 진짜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시온산, 그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부터 그 온 땅의 중앙이죠. 거기가 그 열방의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부터 나를 향하여서 바루카바 베시아 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먼저 같이 그렇게 임할 것이요. 그리고 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날에는 그 치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도 볼 것이고 모든 안 믿는 자들도 보면서 통곡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안 믿는 자들도 다 볼 수 있게 임하세요. 번개가 치는 것을 모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진 상태로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입은 그대로 승천하시는 것을 500명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예수는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In the same way. 그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그 길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될 거다. 그럼 먼저는 공중에서 나타나세요. 그럼 공중에서 나타나실 때에는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도 다 보게 돼요. 부활하신 몸을 입고 승천하셨고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 영적으로 눈이 안 떼어지는 자들도 다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은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공개적으로 임하실 그날을 앞두고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부터 나를 향하여 바루카바 베시아 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진 날 보지 못하리라.
날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안 믿어도 볼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돌이켜서 바루카바 벳셰마도나이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고백이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재림이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했어요. 너희 이방 교회들, 이방 교회,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지금은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다 장악하고 있어서 너희가 최고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너희가 그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그들의 더러는 우둔하여졌지만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역사상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까지 다 구원 얻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 그 마무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남아 있는 그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걸로 마무리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이켜서 바루카바 벳셰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가 원래는 원어로는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예요. 예수님을 그동안에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부했던 자들,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따로 기다리고 있던 자들도 스가랴서 12, 13장에 보면, 14장에는 그 14장 4절 마지막 그 스가랴의 마지막 장에 4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데 그걸 앞두고서 12, 13장에는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바된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일이 있어져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곡하면서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게 되는 그 회심이 있어질 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셨구나,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냥 죽어버린 그냥 한 인물로 그냥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했던 대로 이분이 진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는 분이시구나.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찌른바된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고서는 바루카바 벳셰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그분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이제 먼저는 공중에서 나타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 순교한 자들은 부활시키시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변화시키셔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에 이 땅에는 대접을 부어서 심판을 하시고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 얻은 사람들과 혼인잔치를 한 끝에 이 땅에 발을 디디십니다. 그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며 그곳으로부터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리고 천하의 왕이 하나이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예수님이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시고 그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 이 예수와 이분이 메시아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 천하에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가면은 그날의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수님이 통치하심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기도 해요.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한편으로는, 근데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앞두고서 마지막 사인을 보내주시는 게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러한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실 2015년도에 이런 사인이 있어졌습니다. 2015년 특별히 유대력으로 절기들 가운데 6월절에 초막절에 이런 절기들 가운데 같이 2년 연속으로 절기 그 6월절 그리고 초막절 6월절 초막절 이렇게 4번 있는 동안에 일식과 월식 일식과 월식 이렇게 계속 있어 왔어요. 사실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식도 계속 있어 왔고 역사상 월식도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그것이 그 절기가 모아딤이에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왜 주셨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그 밑그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그리고 무덤 가운데 무교절 가운데 묻히셨다가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앞두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이제 성취되는데 이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에 나팔이 불려지는 게 나팔절이에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화되는 게 천체에 나팔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몇 년도에 몇 월 며칠에 주님 임하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겁니다. 그건 다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징조를 알라고 하셨어요. 시대의 징조를. 그래서 너가 그 전날 하늘이 붉으면 다음날 날이 맑겠다 하겠고 그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겠다고 하는데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가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수 없느냐? 어느 시즌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날과 때를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시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준비되어지고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절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사인들이 보여지는 것과 함께 이방의 충만함이 차가는 거예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가면은 이제 속죄일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 전에 안 돌아오다가 한꺼번에 다 돌아오는 건 아니고 돌아오고 있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그 날이 속죄일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 얻으리라. 그러고 나야 예수님 재림하셔서 초막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밑그림을 제공해 주는 게 그 절기들이에요. 근데 그 절기들의 그 히브리 원어가 모아딤인데 그 이름이 징조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모에드. 그 징조를 이루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 중요한 절기들을 말씀하시고 중요한 그러한 하늘의 사인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그러한 것을 볼 때 깨달아라. 지금 때가 이러한 때로 들어갔구나.
이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준비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 전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일어나면 세상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돼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미리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는 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물을 반석에서 내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다 공급해 주시면서 사람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끝끝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그 세대는 탈락.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세대 가운데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세대인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그런 다음 세대는 있지만 우리 이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이 세대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세대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돼야 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세상에서 바빠가지고 했던 것도 줄여가면서 이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서 진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전환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사인을 주세요. 그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바루카바 베시아마도나이 찬송하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유대인들도 돌이켜서 이 집단적으로 회개해서 주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면 그때 주님이 그걸 받으시면서 오십니다. 그 전에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그 전에 돌아와야 돼요. 주님 앞에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과 이 원어적으로는 충만함이 채워지는 것이 이중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까지도 주님이 돌아오게 하시면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이 준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그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시기가 나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성전에 임했던 것인데 이제 보니까 이방 교회들에 임하여 있구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구나. 시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다시 보면은 그 앞에 사실은 북쪽으로부터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러한 배경이에요. 그러한 것 가운데 마지막 때에 사인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평안하다 그냥 일상생활에 매여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지금
위기가 오고 있다. 너희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잡혀지게 될 수뿐이 없는 위기가 오고 있다. 이제 마지막 때에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재앙이 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재앙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재앙이 올지라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전에 뭐 전쟁 나니까 피해라? 그거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거에 많이들 속았어요, 보니까. 그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선지자 노릇했던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뭐 빙자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성숙하지 못해서 두려움을 줬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재앙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는 것을 볼 때 이제라도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재앙을 면하게 하신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것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자연계도 바꾸십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살 길로 뭐 해외로 피난을 한다고 어디 간다고 피해집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래서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북한의 문이 열려질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충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면전으로 가진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국지전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충돌이 벌어질 때 그것이 최소화되어지며 저 북한의 문이 속히 열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 그 마귀의 발악이 거세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속히 제압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의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미국의 도움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우리 초대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서 미국을 호통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뜻대로 안 하냐? 너희가 왜 어려움을 당한 나라를 돕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른 나라를 돕도록 이렇게 부강하게 해주셨는데 너희가 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느냐? 호통쳤어요. 아주 막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도울 수뿐이 없게 됐습니다.
사실은 미국은 한국전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일제가 패망하면서 그 세계대전, 세계 2차 대전 중에 일제가 패망하면서 일제가 점령하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케 되었지만 북으로는 그 소련의 영향이 있었고 남쪽에 이제 미국의 영향이 있었는데 미군은 철수했죠. 사실 철수했어요. 그 몇 년 안 돼서. 왜냐면은 그 북한 그 김일성이 소련의 힘을 입어서 북한 지역을 장악했고 그리고 남한의 남로당 그 박헌영 같은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막 사람들을 현혹시켰어요. 미국 없이 우리 민족끼리 잘하자. 막 공산주의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자는 거다. 이런 식으로 현혹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데모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미군은 이 대한민국이 사실 그렇게 미국한테 뭐 대단한 그러한 그 매력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손 털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정말 미국에서 호통치면서 손 털고 나갔었던 그 미국도 다시 불러들여지게 했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힘도 그 가운데 사용됐지만 그 위에 그것을 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 이른 비가 바로 가을에 오는 비입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기 때문에 그 겨울 앞두고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 비예요. 이것은 가을 절기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그 절기들이 있는 그 날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늦은 비를 이미 봄절기 가운데 오순절에 2000년 전에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이른 비를 또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미 부어진 것 가운데 이른 비가 더해지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함께 부어진 그 역사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데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치와 흥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랴. 이것이 요에서 1장에 보면 자연적으로도 메뚜기가 와서 곡식을 먹은 것을 얘기하면서 요에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북쪽에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 이 메뚜기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메뚜기가 또 나중에 계시록 그 11장 9장 그 11장 이런 데 보면 11장에 보면은 그 무저갱이 열려질 때 황충 같은 것이 나오게 되죠. 이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들, 그 기괴한 짐승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를 근데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여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호하시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흥케 하시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저 북녘의 문이 열려지고 전직케 하여 주셔서 이제 저 예루살렘까지 전진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흥과 전진이 강력하게 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